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6번째 말씀,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자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소유의 문제로 인한 다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실례가 바로 목자들이 가축의 풀과 물을 확보하는 문제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그 외 지역에 살아야 되기에 이 두 사람과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사회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발생하여 더 큰 확장을 이룰 수 있고 또 반대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합니다. 삼촌이어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질 때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과 롯 사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함으로써 자신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으로 바라보아 보기 좋은 요단 동쪽의 소돔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립니다. 물론 그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에게는 매우 좋아서 그가 표현하기를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롯 또한 소돔의 죄악상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의 문제, 나의 목자들이 물을 얻고 풀을 얻는데 최상의 장소는 바로 소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나만 잘하면, 내가 아무리 그 직장 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죄악의 자리라고 해도 나만 잘하면 괜찮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장작불이 함께 있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롯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돔 땅까지 가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람과 롯이 헤어집니다. 사실은 아브람에게 롯은 어쩌면 자신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 조카마저 떠나보내니 아브람의 자리는 매우 허전하고 마음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아시죠?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허전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어디 멀리 보낼 때 그런 느낌이 됩니다. 저희 아들 예준이가 군대 갈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옷이 왔을 때 저는 괜찮은데 역시 엄마들은 울더라고요. 그 옷을 보면서. 근데 안 들키려고 혼자 있을 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아들이 공군 학사장교에서 훈련을 3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인관식을 할 때, 원래 인관식을 할 때는 부모님들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밥풀떼기 하나를 딱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그거를 못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외부 손님도 아무도 참석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계급장을 달면서 인관식을 진행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놀라운 사실을, 약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요, 제 아들을 발견했지 말입니다. 이게 부성애예요.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정확하게. 제 아내하고 딸이 역시 아버지는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 대상이 떠났으니 난자리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자, 첫 번째 말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롯이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돔 땅을 선택하여 삼촌을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낄 그 빈자리의 허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위로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구체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느낄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건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갔으니 허전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내 가축들은 어디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지? 이런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왕국의 임금님이 산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사나운 곰에 의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곰에 쫓기는 걸 보고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보니까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생각하여 너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을 때 이 나무꾼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저의 집에 찾아와 주세요. 나는 혼자 살고 외로우니까 저를 방문해 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길을 임금님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음 해부터 임금님이 정한 시간에 이 나무꾼의 집에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갑자기 임금님이 온다고 아이고 길이 좁다, 길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나무꾼의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허름한 초가집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으니 집을 왕궁처럼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올 때 혼자 옵니까? 신하들과 마차 또 말들도 오니까 그들이 묵어야 될, 요즘으로 말하면 화려한 리조트를 옆에다가 짓는 겁니다. 온 동네가 나무꾼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방문이 이 나무꾼의 삶, 도시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단지 이런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내 회사, 내 일터에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했던 약속을 구체화시키죠. 자, 오늘 성경 좀 길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약속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의 확장이죠.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입니다. 자손이 많아져야 되고 땅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 14절부터 17절의 이 본문의 이 구체적인 시련은 바로 자손과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롯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보는 땅을 갔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하여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봐봐. 하나님이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본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본 땅을 당장 아브라함이 손에 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말만 했는데 그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 줬으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을 너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너희 자손에게도 줄 것이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영원히 주겠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성도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가고 빈자가 3대를 안 간다라는 말 있죠. 아무리 부유해도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무리 높은 권세 권력일지라도 1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뭔가 많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 힘과 권력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10일 넘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세상이 이치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손자는요? 야곱입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 민족의 영웅이며 왕국의 가장 위대한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위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지금 이 약속이 계속되고,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실현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은 이렇게 주겠다고 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만약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거다. 여러분, 땅의 티끌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 표현은 뭐죠? 반어법인 거죠.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하시고, 티끌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땅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자손에 대한 것은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현재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에게 자식을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참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을 때 했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가도 사방이 다 막혔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그거를요, 동서남북이라는 표현합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상황이 막혔다.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옆에 문이 닫히고요, 앞뒤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막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이 안에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여시는 창고의 문이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 기도하며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그 넉넉한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달나라 여행을 다녀왔죠. 로봇이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대에 손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자유롭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는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챗봇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참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에게 이게 물어봐요.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줘. 그러면은요, 걔가요 그냥 논문을 써줘요. 그런데 제가 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종교계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계에서 이 챗봇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설교예요, 설교. 오늘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챗 GPT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봇아,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말씀 설교문 만들어줘. 그러면 설교문을 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설교 준비 싫어하는 목사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냥 박수를 칠까. 아마 제가 볼 땐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사무실에다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설교문을 잘 만들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설교를 물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챗 GPT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4년 넘게 설교를 늘 매주 준비해 보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문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설교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문에는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설교문을 다 쓰고 제가 자르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자르는 줄 아세요? 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설교했다고 혹시라도 누구 듣고서 이것도 상처받으면 이거 빼. 여러분, 이런 씨름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바로 그래서 목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자가 맞지만 설교자가 목회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목회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설교자라고 하는 게 맞지만 설교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목회자의 핵심 원리는 설교가 아니라 뭐죠? 목양이기 때문입니다. 소떼와 양떼의 눈을, 시선을, 마음을, 생명을 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있을 때 그 설교가 여러분 깊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지만 이런 거리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서로 손잡는 것처럼,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리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저를 버리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되어서 받은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 헤브론에 관련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헤브론인가?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그렇게 큰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음으로 그곳이 신앙의 터전이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헤브론 이곳에 뭐가 있냐?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 혹시 막벨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아브람과 사라, 그의 아내 사라가 여기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들인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에서 약 7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통치를 하죠. 자, 이런 헤브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본론은 지금부터이죠. 자,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성경 말씀인가? 가나안의 영웅이라고 불리웠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착하게 합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어느 쪽 맡아? 헤브론, 갑자기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게 없죠. 갓지파 어디 맡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 85세가 되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갈렙을 아시나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자신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두 번째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서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은 척박한 땅도 우리가 요구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 완전히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절 14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라고요? 그 산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그 땅이 아무리 산지라도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렙은 땅 한 평,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후손에게 남겨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 땅 남겨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척박하지만 그 땅을 더 많이 주려고,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예배의 흔적, 눈물의 기도자리,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산지인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다음 세대,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도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내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자리였고, 그게 바로 나이 85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그리고 갈렙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이 남겨진 헤브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보고 내가 나아갈 자리는 저 자리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적 헤브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기도응답의 자리가 되고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품어주심을 기억하고 이 자리만 오면 눈물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고 이 자리에만 앉으면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를 드리고 이곳에만 오면 마음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곳, 바로 그 영적인 헤브론, 그곳이 우리 이한교회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아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것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우리 선포합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이 남겨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바로 그곳에 상처와 아픔은 치유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헤브론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여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한교회 이곳이 개척교회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곳이 영적인 헤브론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였고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고 롯이 아브람에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심으로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약속을 구체화하게 하시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삶의 결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을 결단하며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며 그것이 헤브론이었기에 어떠한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적 헤브론을 세우고 영적 헤브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특별히 우리 한교회가 이 자리가 영적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그리고 아버지 일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 헤브론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쌓았던 그 헤브론의 재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한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3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헤브론의 재단을 쌓고 또 우리가 그 재단을 추구하고 우리 예한교회가 그 영적 헤브론이 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방문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